빨리 오십시오. 네. 네,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인데, 네. 세 권의 책 중에 처음이 원래 제일 애착이 가요. 그래서 오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가페 유스 수련회에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종은 주인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주인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는 모니터가 없어서 제가 이게 볼 수가 없는데 우리 MBTI 하나만 띄워주시죠. 네. 자, 언제부턴가 이게 이럴 줄 알았어. 이거 틀어놓으면 나를 안 보고 내가 어디냐 이걸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요 MBTI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파악을 하고는 합니다. 사실 제 시대 때는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종류가 4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많아져서 16종류가 되지요. 저는 MBTI 성향이 ESTJ예요. ESTJ 누구 있어? 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일 먼저 얘기한 친구 내일 아침에 저 책 주세요 하세요. ESTJ. 우리 같이 뭉쳐야 돼. 우리는 뭉쳐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우울해서 빵을 샀다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우울하면 우울하지 빵을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각자가 이런 성향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지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MBTI를 믿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떻게 사람을 16종의 사람으로 종류를 판단할 수 있냐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 MBTI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또 영원한 복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거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지요. 나는 성경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이 자리에도 엄마 아빠가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성경을 믿지 않거나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앞에서는 나 혼자 이상하게 보일까 봐 믿어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건 정말 신비한 책이죠. 분명히 같은 말씀을 보고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성경으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인생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섬기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헤롯 왕을 찾아온 현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박사들,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돼 있는데, 하늘의 별빛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다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어렴풋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계시 가운데서 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느 날 그냥 이유 없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있는 꽃을 보다가 난데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꽃이 어디서 왔을까? 이 공중의 새들은 누가 다 먹이는 걸까? 저 동물들은 누가 돌볼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구름과 해와 이 모든 질서들이 어떻게 저렇게 매일 똑같이 일관적으로 돌아가게 될까? 아, 그렇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지적인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궁금해서 성경을 펼쳐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지금 이 박사들이 뭘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별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설교를 듣고 온 것도 아니지요. 그냥 자기들이 늘 바라보던 별자리를 보다가 문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쫓아오다가 오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성경 박사들을 이렇게 모은 거지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그 명령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이 성경의 예언을 찾아서 그 장소를 알아내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준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헤롯 왕과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도표를 띄워주세요. 오늘 성경 구절이 안 띄워지고 있나요? 네. 제가 도표 드렸죠.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발음들을 띄워주시고요.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아까 그 동쪽에서 왔던 박사들은요, 처음에는 그냥 별빛만 보고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성경의 내용을 진짜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 내용을 밝혀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자기들의 눈으로 성경에서 읽었고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전혀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반응은 헤롯 대왕한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보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달랐다고요. 첫 번째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성경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점을 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메시아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늘 매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애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에 갈 데가 없어서 할 일 없이 애 따라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애가 그날 은혜를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따라온 애가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서 신학교를 가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이나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자,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의 초청장을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자,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1987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가 출판이 됐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이 책입니다. 혹시 읽어본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제 책이나 읽으시면 돼요. 제 책 열심히 읽으면 돼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이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크리스천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슨은요, 내가 그 거짓말을 밝혀주겠다, 이 크리스천들이 하는 예수님 뭐 부활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거짓말이다, 이 책을 쓰려고 했는데 나는 사람이 옮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 다른 편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세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자, 들도 둘 다 욕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분명히 성경은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있었던 애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강도질을 하면서 살았고요, 똑같이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디펜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한테 일어난 일을 설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그 이유일까? 전혀 설명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전에 행동했던 그런 더러운 말들이나 나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안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못되게 했던 일들을 멈추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변화에 가족들도 막 놀라는 거예요. 얘가 뭘 잘못 먹었을까? 심지어 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막 놀라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에게 놀라기 시작해요. 혹시 내 친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일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똑같이 벌어졌다, 이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바람이 언제 어느 쪽에서 어디로 부는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참 춥죠. 제가 있는 텍사스는요, 크리스마스 때 에일이 디그리예요. 에일이라고요. 1, 8 말고 80. 저희 아들이 7학년이고 저희 딸이 10학년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전화해 줬어요. 80도란다. 반팔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날씨를 예상할 수 있겠어요? 바람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절로 갈지 이쪽에서 와서 절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건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모르겠어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고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건 창조주가 없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요. 어느새부턴가 내 머릿속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건 뭘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면서 살던 인생이에요. 내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운데다 두고 예수님을 계속 저주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을래요, 나 천국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은 성경 박사라고 했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든지 내가 성경이 궁금하면 야, 이거 뭐라 그러냐 알아볼 수 있는 헤롯 왕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헤롯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갈 수 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교사들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나온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막연하게 별빛만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탄생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디를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예루살렘에서 우연찮게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별빛을 봤고요, 자기들의 이성과 생각 아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뿐이에요. 막연하게 찾아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누구를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헤롯을 사용해 버려요. 질투심에 똘똘 뭉쳐있는 그 헤롯을 사용해서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다니? 베들레헴인데요, 이걸 듣게 해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또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결국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을 때에 메시아를 찾아가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초청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경배해라 초청장을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궁전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죽이기 위해서, 또는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왕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디 오늘 이 솔라 스크립처라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서 수련해 온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서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것도 2025년 12월 20일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수련회에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나이대에, 그것도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불러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우연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예고를 할 거면 우연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같은 값을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이지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우연이란 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적어도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하는 게 우연이라는 개념이에요. 크리스천들한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 또 딸이라는 사실을 어떤 문서나 증거, 이 에비던스를 가지고서 확인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엄마 딸이라고? 나 못 믿겠는데? DNA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테스트를 거쳐서 혈액 검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맞구나, 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엄마 아빠를 우리의 부모로 믿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구나 이렇게 봐서가 아니에요. 과학적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기르고 먹이고 지키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사랑한다, 그렇게 불러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같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바람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불러오듯이 모르듯이 어느 순간 믿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부러운 거예요. 어느 날 바람같이 불어온 은혜가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케어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게 되어서 갑자기 찾아온 그 은혜 때문에, 바람같이 찾아온 그 은혜 때문에 성경을 믿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부디 같이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빠, 엄마,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믿어지지 않는 자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저토록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 손 들고 눈물 짜내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예배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계시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다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섭리 때문에 온 것이라면 하나님, 나 만나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해보죠.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원리는요, 딱 4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등가 교환, 4글자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100불을 가지고 있고 100불짜리 물건을 삽니다. 내가 샀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물건이 100불짜리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100불의 가치로 교환을 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왔다라는 것은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시간에 다른 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여기다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등가 교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교환한 거라고요. 내가 대신 죽겠다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같이 찬양할 텐데 이 가사를 묵상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